성경에 장자, 첫째 아들을 말하지요.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11조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재물인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 임금의 소유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장자,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11조입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입니다. 초태생은 다른 가축들과 달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구별된 가축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열매입니다. 11조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 하나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로 그것을 드리면 나머지 아들들, 나머지 열매들, 나머지 가축들, 나머지 구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지요.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 부활 생명들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도장, 하나님의 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이 표를 찍어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그 교회인데, 한 몸 된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인데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 아닌 몸을 드리면 그 몸을 드린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처음 익은 열매, 장자와 같은 자들 때문에 나머지 다 복받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특히 재물,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드린 자들이 그걸 헌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자들, 그런 분들이 복을 받은, 장자의 복을,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들이 세워져야 나머지가 다 복을 받는 원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면 그렇게 하신 분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줘야 되겠죠. 그 부활해서, 죄가 없는데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훔쳐간 장자의 권리, 장자의 권세를 빼앗아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부활 생명들의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11조, 장자가 되게 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부활함으로 첫째 아담, 첫째 사람에게서 마귀가 도적질한 장자의 명분을 피로 값주고 삽니다. 붉은 피로 값주고 사요. 마귀가 훔쳐간 장자의 권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만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예수님에게 상속시켜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은 장자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시켜 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고는 부활해가지고 승천해 버리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십니다. 오는데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만왕왕 만주의 주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엉뚱한 데 엎드려 절해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바른 성경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이걸 알아야 영생 부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의 신화, 자기의 미신 을 따라 비나이다 하다가 엉뚱한 데 끌려가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는 상속권, 왕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상속권 분쟁, 재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왕권 쟁탈전, 권력 투쟁이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계속 전쟁 연년 나중에는 다 한 덩어리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싸움이 일어나느냐? 상속권, 왕권 쟁탈전, 장자권 쟁탈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장자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붉은 피로 팥죽으로 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슬쩍 힌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도, 이 세상 가족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도 장자가 먼저 많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버지가 장남하고 상의해서 나머지 자식들한테 쭉 재산 분배, 유산 상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은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효자지요, 독생자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큰 집안의 장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부활하신 장자에게 상속해 주세요.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가 됩니다.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속한 세상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상속해서 그 뜻대로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주와 같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천국 백성들에게 상속해 합니다. 그 부활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장자로 최초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모든 권세도 이 부활하신 장자 예수님께 맡겨서 그 뜻대로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주와 한 몸 된 자들이 다스립니다.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주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도 주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되이 드리는 이 훈련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몸이 아니잖아요. 드려졌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내게 아니잖아요. 드려졌기 때문에.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영역과 몸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때문에 자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칼로 자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아멘. 오늘 여러분 수술 받으러 왔어요. 집에 가서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직접 또 계속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도 얼마든지 우리 이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썩는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동생이 형님에게 붉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장자권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붉은 피로 값주고 사실 일의 예표예요.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 붉은 팥죽으로 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한 민족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라는 장자. 장남이 자라면 나머지 집안 자녀들, 아들들 좀 못해도 다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장자가, 이스라엘을 장자라 그랬잖아요. 특별한 소유로 택했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장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열방의 다른 모든 민족들도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 장남 하나 잘 세워지면은, 첫째 아들 하나 잘하면은 나머지 자식들 다 복받고 집안도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한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자 민족으로, 개인 가정이 아니라 민족으로, 나라로 말하면 한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자 민족으로 열방을 축복할 만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장자 민족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리로 저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면서 쓸만한 민족을 택했던 거예요. 한때는 독일이, 한때는 영국이, 한때는 러시아에도 있었고, 한때는 또 네덜란드, 한때는 지금 또 미국.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아시아 가운데서는 한국 같은 데가 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하늘의 뜻이 하늘에 정해져 있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아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라적인 국가적인 혼란도 여러분 그냥 여야 좌우로 보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미혹하는 자의 미혹의 영을 파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파가 잡고 좌파가 잡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좌도 아니다 우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바르게 분별은 해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을 통하여 십자가의 정신, 거룩한 산제물의 정신,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이 교회, 이 나라, 이 교회, 이 도시 모든 곳에 중심에 핵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범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제물이 된다는 건 희생인데, 세크리파이스인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잠시 장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평강의 복을 받았죠. 당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다 조공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정약교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리잖아요.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에 취해가지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리잖아요. 점점 우상숭배라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지자들을 외면해버리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뽑아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장자의 복,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겨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약속대로 장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세주가 오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이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이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 생명들의 장자로, 첫 열매로, 초태생으로 10의 1로 다시 오실 때 짐승에게 경배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짐승은 뭐냐? 마귀가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 불법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말해요. 짐승이 내가 그리스도다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 민족들을,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들도 심판한 후에 평강의 왕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이나 교회, 도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몰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장자 역할을 잘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를. 창세기 49장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은 장차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하여 천국 아들들의 장자가 되실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의 영으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자식들 잘 되라고 이기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장차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음행의 죄를 짓지요.
창세기 49장 4절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말씀에 불순종했죠. 음행의 죄를 지은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장자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영적 가늠의 죄를 지어 세상과 짝해버리는 거예요. 육의 정욕을 따라 장자 이스라엘이 영적 가늠의 죄를 지어서 장자의 복을 빼앗길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삭의 장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맹물을 팔아버리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아이고 좀 배고프다고. 그렇게 단순한 팥죽 한 그릇에 떡에 파는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붉은 피와 자기 살을 뜯겨져 떡과 피로 장자를 명분을 사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르우벤과 에서 장자의 복을 뺏기고, 에서도 어때요? 장자의 복을 팔아버렸잖아요. 르우벤과 에서는 장자 이스라엘이 장차 세상과 짝함으로 부활 생명들의 장자가 될 구세주를 버려서 장자의 복을 뺏길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대신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로 부활 생명들의 장자가 되신 주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정한 때까지, 정한 때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는 때가 온다고. 이방인의 때까지, 정한 때까지 장자의 복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우리들이 오실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서 주와 함께, 주와 한 몸 되어 왕노릇할 장자의 복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 수족같이 이렇게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에 지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수족같이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한 몸이 교회예요. 주님이 한 몸이 되면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주님이 그런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장자의 복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할 복으로 초대받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나와 한 몸이 되어 장자 또는 나의 소유로,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합니다. 나와 한 몸 일심동체로 함께 왕노릇할 자로 초청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복으로 청함을 받은 우리에게 장자의 복, 즉 나라를 상속받아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아 왕노릇하는 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권면이 나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장자로 초청했어요. 함께 왕노릇하자.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근데 나의 인생은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은 하나님이 소유로 삼지 못하겠죠. 소유가 된 백성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썩어질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야곱의 예언을 살펴보면 음행으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첫째 르우벤 대신에
넷째 유다와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됨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장자가 어때요? 다른 아들들에게 절을 받는 거예요. 유다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둘러싸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도 할 때까지는, 그전에는 이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도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는 어때요? 아이고, 이 보리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십자가에 못 박히네, 아이고야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미혹당했잖아요. 그 일을 환하게 내다보시고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둘러싸이게 될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그때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일을 찬송하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이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승천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고 다시 오시는, 이제 지금 다시 올 때 가까워져 오실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장자로 택한 백성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 되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저 동네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 임금 마귀의 입장이 되면 그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혹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벤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가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누가 지켰습니까? 또 성전을 누가 지켰습니까? 유다 지파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맞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들의 장자가 되실 주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혈통에서 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자 후손으로. 한 아기가 장성하여, 이 아기를 이사야서 9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조를 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평강을 가지고 올 왕이라고 불림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공간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한 아기를 보고 예언의 영이 평강을 가지고 올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조를 하시는 아버지다. 누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한 아기가 장성했죠. 30살쯤. 그리고 천국 복음을 3년 동안 전하다가 33살쯤 되어가지고 유월절, 정확한 유월절 날입니다. 7절기를 따라 유월절 날 어린 양 희생제물로 주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초실절,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장자로 부활하셔가지고 50일 뒤에 이제 어때요? 승천한 뒤에 50일 만에 오순절 날이죠.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지금 막 이방인 추수가 열심히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가을절기, 나팔절부터 해가지고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다시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 정해져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고 구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요셉은 데려졌잖아요.
요셉이 애굽이라고 세상에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이 나의 소유로 삼지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의 소유로 들여진 걸 야곱은 압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들여진 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로 들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족속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부활의 열매, 많은 생명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들여진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만왕의 왕이요 수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표가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했고, 주 오실 때까지. 아멘. 요셉은 뭐예요? 이제 주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열방 모든 민족, 이스라엘 물론 열방 모든 민족의 구세주로 드러날 구세주의 예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도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했지만 요셉은 뭐예요? 열방 모든 민족의 장자의 명분으로 그 명분을 받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냐.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에게. 11번째인데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장차 주님이 부활 생명들의 장자,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곱의 집 담장을 넘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맺게 하실 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데가 고센 땅이었잖아요. 7년 흉년의 때에도,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때도 요셉의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지요, 공급을 받았지요. 창세기 4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은 샘볕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열방 모든 민족에게 무성한 가지를 뻗어놓은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를 뻗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접붙여져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모든 형제들 중에 뛰어난 복이고 너에게 부어진 복이 영원한 산이 높음 같이 그런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이어지잖아요. 22절부터 26절은 왜 그런 복을 주십니까?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셉에게 주신 장자의 복인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 그런 나라들을 들어서세요. 다가 아니더라도 영국도 엉망진창으로 살 때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또 근세에 보니까 몇백 년 동안 미국에게 또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 빚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자들이 또 항상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결정적인 때가 오는데 이 뜻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얼마나 욕심꾸러기들입니까?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때에 누가 진실로 이 민족의 정신을 바르게 이끌고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까지도 같이 세상과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때에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은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처음에는 고생이고 힘들고 요셉도 연단받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에 주님의 성품,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비즈니스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쁨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요셉이 받은 장자의 복으로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초청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요셉처럼 택함을 입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택함을 받으려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일꾼으로 뽑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장자의 큰 복을 받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히 그런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해야 되겠지만 2025년 세 가지 일에 집중합시다. 첫째, 우리 몸을, 우리 뭐라고요? 우리 몸 안에 마음과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이 내 거네? 그죠? 내 거네? 간주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고 계속 고집하면 어때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믿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이거를 믿고 순종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의심 없이 계속 걸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지, 이런 가운데 이걸 빼앗으려고 시험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계속 믿음을, 마음을 지키면서 전진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자. 아멘. 날마다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샘거는, 샘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말해요.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공급자요, 만복의 근원이신, 샘 근원이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즐거워져야 돼, 깨달아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셉처럼 샘 곁에 심어진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잘 모르고. 근데 자꾸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읽고 배우면은 이게 점점 깨달아져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즐겁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처럼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나, 특히 흉년의 때나 항상 변함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그 중에 주님이 가장 이쁘게 보는 게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잘 지키는 거 있지만 그 세 가지 하자는 거예요. 이 장자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몸을 주께 드리자. 그러면 한 몸이 되잖아요. 이거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만복의 거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이게 즐거워질 때까지 깨달아져야 되니까. 세 번째는 막 평통하고 잘 되거나 풍년의 때만이 아니라 흉년의 때, 힘들고 외롭고 연단의 때, 이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고 또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하여 주시는 원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장자의 명분, 장자가 뭔지 오늘 설교를 잘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성경 읽어보시면 점점 이렇게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